네. 얼마 전에 저희 셋째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만났지. 아빠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손주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얼굴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봤지. 어떻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잘생겼어. 물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제 좋다, 선하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주님 선하시기에 주님 잘생긴 거지.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언제나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늘 만나고 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또 항상 오시는 음성으로, 또 때로는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어제 마지막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맞춰진과 동시에 오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표현이 벨리야알이라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벨리야알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한번 쓰여집니다. 어떻게 쓰여지냐면 사무엘상 1장 16절에 한나가 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도 어느덧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나의 무슨 문제,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 자리들, 자녀가 뭐가 잘못되거나 또는 가정에 큰 불화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며 스스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때 한나에게 이 엘리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이 나쁜이란 단어가 바로 그 악한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배자, 제사장 자리에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악하다라고 내가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제 얼마 전에 또 담임으로 가신 어떤 목사님께서, 사실 이전에 담임으로 섬길 때는 너무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어려우셨어요. 장로님들이나 또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셔서 정말 저에게 몇 년에 걸쳐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정말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옮기셨는데, 세례관 교회는 뭘 해도 좋고 어떤 기본적인 여건 이런 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서. 근데 김 목사 내가 무섭고 두렵다. 이게 이 좋은 것들이 혹시나 또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 또 내가 이 좋은 것들에 의해서 변하지 않을까 걱정되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일까요? 이 정도 섬기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새벽 기도하러 왔으면 나는 된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기에.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늘 저를 붙잡아주면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아마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하루가 얼마나 힘들까. 이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낼까. 여러분, 우리가 악하기에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온통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을 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통 내 안에 믿음의 결단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행실이 나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내 기도만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하러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시대와 나라를 바꾸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에 이 말씀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들들의 잘못을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원래 제사장의 몫은요, 이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이 가슴 고기 또는 오른쪽 넓적다리, 앞 넓적다리, 두 볼과 위,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고기 부위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초대 이 교회 초대 이제 막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사 시대 때만 해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문헌에 기록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고 있는 고기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넣었으니까 이제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먹었던 관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삶기도 전에 엘리의 아들들은 와서 내가 구워 먹을 거다. 고기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뭐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구워 먹을 거니까 고기를 내라. 그러자 좀 이따가 이 사람들이 내가 기름에 우리가 태운 후에 그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에 태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막무가내로 아니면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드려지는 제사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얻어야 될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했던 이 제사장들을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죄를 멸시함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 우리 몸에 담아내지 않으면요,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거나 그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주워 들은 것은 많아서 뭔가 알고 판단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적용을 하고 남에게 적용할 때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결국 자기 자신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다 로맨스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삶으로 온전히 제사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끝이 알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 끝이 비참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로 곱씹으며 우리의 마음을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아둔합니다. 많은 가정을 볼 때마다 그래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자를 보고, 그게 안 걸리겠습니까? 뭐 물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걸렸을 때 그동안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어 던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달라지겠죠. 아버지로 깨어진 가정,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때문에 깨어진 가정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아픔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간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한순간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모든 자리가 끊어지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반해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세마포 에봇은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 집례를 위해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드려진 바 된 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어릴 적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제까지만 해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겼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부터는 그가 스스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엘리를 대신해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는, 선지자로, 사사로서는 사무엘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작은 겉옷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메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메일이라는 단어는요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곧 사사로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사무엘을 이렇게 더 그의 옷을, 그의 한나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옷을 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옷을 대제사장의 옷으로 성경은 표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온전히 사무엘을 드리고 또 매년 기억하며 여러분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면서 1년에 한 번씩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린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셨어.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축복하고 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 목적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 집을 주시면 그 집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없다니까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20절에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엘리가 보기에도, 엘리가 온전한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 사람은요 알아요. 내가 개판이지만 다른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알아봐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막 자기들끼리는 막 어떻게든 막 쉬고 어떻게든 막 그 안에서 농땡이를 치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요 정말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실한 사람은요 성도들이 다 알아봐요. 정말 저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같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가 흐뭇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바친 이 한나를 보면서 여러분 엘리가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후사를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주님 앞에 성실하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여기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 안에서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조금만 나를 해하려고 하고 조금만 나를 경계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말 10마디를 해줘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리에 마찬가지죠. 여기서 기도할 때는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면서 맡기기는커녕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떻게 축복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온전하지 못한 엘리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은 최소한 뭐 세상까지 아니더라도 저와 목사에게만큼은 하나님 저 가정에 정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랑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축복 정도는 여러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에게. 그러자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돌보시사를 만나는 이 의미는 찾아오시사라는 의미예요. 만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날 찾아주셔서 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죠.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오늘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모든 자리 주께 맡기고 교만과 또한 우리의 자만을 뒤로하고 겸손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를 만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선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만족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 주 여러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끝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 의지할 곳 기대할 곳 없어 이 새벽에 주께 나옵니다. 주님 부디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 담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오늘 한나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죄를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자리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삶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의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